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거의 절반 이상이 쉬는 날이어서 많이 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나요? 또 쉼이 있지만 또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또 쉬지 못하시죠.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면. 그리고 모두가 쉬지만 또 이 세상에 돌아가야 하려면 쉬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쉼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쉬지만 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발견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쉴 수 있는 방법 또는 쉼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날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지친 일상에서 쉼을 얻고 힐링될 수 있는 방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행을 하고 맛집을 찾아가고 소비를 하고 쇼핑을 하고 또 내가 소유함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힐링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쉼의 방법을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 무엇이 쉼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쉼의 정의인데요. 먼저 이 쉼의 정의가 되어야 그 쉼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인류에게 쉼이 가장 먼저 주어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처음 창조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이 창조됨과 더불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섯째 날에 해가 넘어가면서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보게 되는데, 인류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쉼, 첫 번째 이 쉼은 그것은 어떤 지친 삶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됨과 동시에 안식으로 들어갔고 쉼을 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신 이 안식, 이 쉼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쉼을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죠. 어떤 충전하기 위한,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이유가 또다시 힘을 모으기 위한 그런 충전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쉼은 달랐어요. 그것은 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창조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은 모든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지만 창조의 의도 혹은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이다. 모든 창조의 마지막이지만 창조의 의도와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이 안식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는 이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향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그 복을 누리는 그 관계가 바로 쉼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쉼에는, 그 쉼 속에는 축복과 예배와 연합과 찬양과 사랑과 경배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그 관계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담아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쉼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모든 행위, 총체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쉼도, 또 마지막 때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 첫 인류에게 주어진 이 안식은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였고, 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긍정적인 이 개념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누리는 그 연합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죄악 이전의 인류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 죄악 전에 인류는 노동의 고통 없이 안식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일 동안 피곤한 일상을 지나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죠. 너무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삶을 지나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이 안식일을 엿새 동안의 고된 노동 이후에 숨을 돌리는 날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위한 그런 날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게 되죠.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 나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연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또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말 같이 들리지만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안식은 휴식을 넘어서 이 관계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전과 다른 안식의 행복과 의미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려준 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필경사였던 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에 함께한 동역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난과 이 압제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도 전달되었을까요? 이 바룩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룩은 유다 나라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가장 인기 없고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 자부심과 견디기 힘든 그 현실적인 고통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룩의 마음이 예레미야 45장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마음의 평안을 잃은 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바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예레미야 4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며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 큰 고통을 당하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 이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것은 자신이 겪는 현실적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구하는 바룩에게 더 이상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의 표현대로 고통과 슬픔, 탄식과 피곤함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 상급으로 노량물을 얻듯이 바룩 역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룩이 구한 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얻는 고통과 슬픔으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게 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룩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의 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역을 내려놓음으로 얻는 쉼이 아니라 사역을 통한 쉼을 말씀하신 것이죠. 멍에를 벗음으로 얻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통해 얻는 쉼을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오해받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훌쩍 그냥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내가 주는 쉼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온통 한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장이 채워진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사역에 지치고 고통에 탄식하는 그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룩에게 약속된 그 생명, 그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그런 쉼과 평안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성경적 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는 네 가지의 쉼의 의미의 단어들이 있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쉼을 나타내는 가장 익숙한 단어는 샤바트.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안식하다가 바로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샤바트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일을 멈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모든 창조의 일을 마쳤다, 멈추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5장 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노역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샤바트는 일을 멈추는 것, 그 일이 창조의 일이든 어떤 노역이든 간에 그 일을 멈추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샤바트에 담긴 쉼의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누아흐입니다. 누아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뜻은 바로 승리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승리에서 오는 안식, 누아흐.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바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주어지는 평안과 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역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분의 능력을 통한 승리와 구원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승리자가 누리는 그 쉼이 누아흐인 것이죠. 세 번째로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준 후에 오는 그 평화, 그 땅에 전쟁이 그친 상태가 바로 샤카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이 전쟁과 싸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샤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눕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제 누울까요? 첫 번째로 잠을 잘 때 눕고 두 번째는 죽을 때 눕죠. 예. 그런 의미에서 샤카브는 죽음을 통한 쉼을 뜻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은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샤카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다가 약속 안에서 평안히 눕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쉼은 그 단어의 다양한 만큼이나 다양하고 폭이 넓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행위로부터의 쉼이든 승리의 구원을 통한 쉼이든 또 평온하고 고요한 삶에서 오는 쉼이든 죽음을 통한 쉼이든 그 쉼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이나 죽음 앞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피곤할 때 잠깐 눈을 붙이고 잠자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죄악 세상에서 피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깐의 죽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다가 잠깐의 쉼을 얻은 다음에 다시 눈을 뜰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중요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소망으로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축복의 사람들인 것이죠. 신약에서 쉼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말하는 쉼이 바로 아나파오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말이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 아나파오는 피곤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것이 육체적인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관계없이 이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시카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안식일의 쉼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하게 또 묵묵히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특징은 인간의 침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묻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목소리를 높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헤시카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카타파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아까 살펴본 구약의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 의미는 멈춤이었죠. 창조의 행위가 되었든 노역이 되었든 그 행위를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이 멈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을 멈춤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카타파우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쉼이라는 것은, 특히 신약에 나오는 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명령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친 육체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의 놀라운 경험들 속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그런 시간, 그게 와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도들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 쉼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쉼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쉼이 나의 입을 다물고 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사항으로 하셨더라면 사람은 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욕심도 많고 본능적으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된다라고 하셨다면 사람은 안 쉴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딱 쉬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숨을 돌리는 동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쉼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참된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본인의 잘못으로 쉼없이 살아야만 하는, 쉼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듣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그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토지를 갈게 하셨죠. 토지를 간다는 것은 농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경은 정착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그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저주,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정착이 아니라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저주에서 한 단계 더 심화된 것이 바로 가인의 저주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가인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리한다는 말은 여기저기 방황하며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라기보다 그의 가족들로부터의 어떤 소외를 뜻해요. 가족들과 단절된 그런 소외를 뜻합니다. 동생을 살해함으로 인해 가인은 가족과의 모든 관계에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그로 하여금 항상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었고,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괴로운 삶입니까? 쉼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쉼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타인을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족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야만 했던 그의 삶은 분명 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관계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요 쉼과 안식을 주는지 깨닫게 되죠. 가족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있는 삶, 그 자체가 쉼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나간 자의 삶은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의 이 단절은 자유를 보장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쉼과 평안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자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신이 만든 틀 안에 사는 것이
오히려 답답하고 쉼이 없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고 나가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밖에 우리가 꿈꾸던 쉼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지혜자는 우리에게 창조주 밖에서의 삶이 주는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안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쉼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가 다양한 만큼이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도 폭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쉼을 갈구하고 절대적으로 쉼의 필요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육체적, 정신적인 그런 쉼뿐만 아니라 구원의 승리의 경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 이웃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이 쉼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이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힘든, 너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을 꼭 경험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쉼과 안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